성공하려면 우리 성공이 뭔 줄 알아요? 성공이 뭔 줄 안다. 나 성공이 뭔지 잘 모르겠다. 성공이란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성공이란 건 몰라요? 잘 되는 거야. 한마디로 목사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게 쉬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다 맞춰드릴 수는 없고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부터 해서 이제 1, 2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교 수준으로 낮춰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그렇다라는 분들은요, 오늘 특별히 영상에 1부와 2부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 싫어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해요. 목사님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 여러분 성공은 과연 뭘까요? 사람들은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밖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자, 성공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성공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딱 여러분 인터뷰를 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성공은요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럭셔리한 고가 아파트, 또 대저택에서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폼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명품 스포츠카 이걸 타고 다니면서 가고 싶은 곳을 다 여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요 이 돈과 연결을 지어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맞는 말이죠. 부자들을 가리켜서 보통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잘 살까요? 부자가? 이 잘못된 용어예요. 우리는 부자가 잘 살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저는 진짜 부자를 만나봤는데 못 사는 분들도 많아요. 맨날 집안에 갈등이 있어. 그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성공하면요 정말 부자가 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아마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볼까요? 무엇이 성공일까? 직장에 다니면, 회사에 다니면 상무에 올라가는 거, 전무가 되는 거, 사장이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오실 때 막 선거 운동하는 거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대요. 우리 광명시장도 뽑고 이 시의원, 도의원을 뽑는데요. 그런데 그런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면 성공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성공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쌓는 것,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어떤 사람들은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어서 권력을 주는 것, 다 여러분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이냐면 뭘까요? 다 뭔가를 가져야 돼. 다 뭔가를 쟁취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성공했다고 마냥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했다고 하면 행복할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평안이 없을까요? 항상 평안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누군가가 너무 힘들다라며 스스로 생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어.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 또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해. 밤만 되면 그게 두려운 거야.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분들을 저는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큰 평수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야, 저 집은 부자야, 저 집은 성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본인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과연 이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노예로 팔렸어요?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애굽이란 나라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친형들에 의해서 가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애굽은 커다란 나일강으로 인해서 땅이 비옥하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풀이 여러분 자라나니까 목축업을 해도 이 애굽은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왜? 뜯어먹을 풀이 많다 보니까 양과 소가 많은 거예요. 경제 도시가 바로 당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노예 시장에 요셉이 이제 팔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노예 시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요 막 이런저런 과자 같은 거 막 사잖아. 여러 가지를 살 수가 있잖아. 고대 사회에는요 노예들을 파는 시장이 있었어. 우리가 마치 강아지를 사는 것처럼, 애완동물들을 사는 것처럼 이 마트에 가서 뭐 여러분 금붕어도 사고 막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예, 사람인데 노예로 팔리면 그런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구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 노예 시장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돈을 내고 자기 노예로 산 거예요. 이제 노예로 이제 이 요셉이 그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친위대장이라는 뜻은 바로 대통령 지금의 경호실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 왕정 국가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을 이렇게 경호한다, 참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경호실장은요 대단한 여러분 위치에 있죠. 대통령에게도 여러분들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항상 대통령의 그 신변을 보호하는 위치다 보니까 이 끝발이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고대 사회예요. 왕정 국가입니까? 항상 여러분 독살의 위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호 여러분 이렇게 체계를 하는 이 분들은요 대단한 여러분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집이 얼마나 크든지 그 집안에 교도소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 집안에 여러분 교도소가 있어요. 집안에 옥이 있습니다. 정치범들을 가두는 옥이 있을 정도로 그 집의 권세가 대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집에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형통이란 단어를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형통이란 단어. 형통이 과연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이에요. 성공.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어를 봐도 그렇고 형통하면요 이게 잘 뭔지 몰라. 근데 성공이야, 성공. 한마디로 성경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노예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고 싶어도 자질 못해요. 밥 먹고 싶어도 밥을 못 먹어요.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만 먹을 수 있고, 주인이 자라고 해야지만 잘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노예는요 종입니다. 종.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 돼.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휴가를 달라? 그런 말을 못해요. 몸이 아파도 아프다고도 말을 못해. 왜? 주인이 그걸 원치 않으면. 그러니까 주인에게 여러분들 거의 애완동물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바로 뭐였냐? 이 노예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성공과 거리가 있다, 무슨 성공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성공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성공이냐 따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공한 자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결과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는지 요셉의 주인인 애굽 사람 보디벨에게서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딱 여러분, 보디발이 주인인데 요셉을 바라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보통의 여러분 종이 아니야. 보통의 노예가 아니야. 수많은 노예가 있는데 요셉은 뭔가 달라. 아, 누군가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신이 있나 본데 그 신이 함께 하는 것 같아. 그 신이 하나님인지 몰라. 얘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아, 보통의 인물이 아니구나. 그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 보디발이 딱 요셉을 바라봤을 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보통의 종이 아닌 거예요. 보통의 노예가 아니야. 일반 노예와는 차원이 달라.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성공은 주변 사람들이 친히 느끼고 볼 수 있기에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야, 저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야.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야. 이걸 여러분 느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누군가 인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가 나쁜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가 좋은 일이 생긴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옹지마다 어려운 말인데,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좋지 않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또 좋지 않은 일만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생겨요. 그게 바로 인생인데, 요셉이 여러분들 이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느껴져서 이 주인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루는 가정축무로 세워놨네. 이제 노예지만 이제 더 이상 노예 같지 않은 노예가 된 거예요. 왜?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가정축무라는 것은요 대단한 그러한 직업이야. 노예로서는 할 수 없는 거야.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맡겼어, 주인이. 이만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요, 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인정받았던 요셉이었는데 보디발의 아내 게락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왜 옥에 갇히게 되었느냐?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요셉, 나와 동침하자, 나랑 같이 잠자자, 막 그러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야. 혈기왕성한 요셉인데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요셉은요 그냥 물리쳐 버려요.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몰래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간교, 자기가 여러분들 먼저 요셉에게 이렇게 같이 자자고 해놓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 감옥에 가게 되었어. 여러분, 감옥에 갔다, 이방 나라에서 노예인데 감옥에 갔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그것보다 아니 옥에 가면 이제 죽는 거지 뭐. 그 안에서 고대 사회에 그런 감옥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뭐 제대로 여러분 아플 때 뭐 치료해 주겠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혀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결국 성경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사부합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요셉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옥에 갇혀 있지만 요셉이 형통했다, 성공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루는 가정총무가 되었듯이, 요셉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옥안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우리가 깨달아야 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옥에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너무나 힘든 나라를 보내야만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하루 이틀 너무나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삶을 살더라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무슨 성공이냐, 비참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성공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성공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노예 생활 때에도, 자유가 없는 종의 생활을 할 때에도,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성공일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지도자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만드셨어.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바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전 인류를 다, 이 세상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예를 들어봤어.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갔답니다. 백화점 가봤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그 백화점에만 파는 물건이 있는데 자기에게 너무 필요한 거야. 다른 데서는 팔지 않아. 그 백화점에서만 그 물건을 팔아. 근데 가져야 돼. 그게 꼭 필요해. 근데 딱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못 사지. 카드로 사? 카드로 할 말이 없는데 벌써부터 카드를 알면 안 되고. 아무튼 여러분, 돈이 없어. 설교가 꼬여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막, 그죠? 요즘 아이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야, 돈이 없으면 그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다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 백화점에서 내가 갔는데 그 물건이 꼭 필요해. 근데 시장에서 안 팔아. 이 백화점에서만 팔아. 근데 지금 돈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 당황스럽겠죠? 이게 너무 필요한데, 이게 꼭 필요한데 너무 힘들겠죠? 마음이 무겁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과 동행했던 자가 백화점 주인이라고 여겨봅시다.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자가 백화점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상황이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자신과 동행할 정도로 친밀한 자가 백화점 주인이기에 설령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돈이 없더라도
그 백화점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주인, 동행했던 자가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거예요. 해결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못 푸는 문제가 없은 정도가 바로 못 푸는 문제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에 답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동행한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진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성공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번 한 주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한 주 바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빼놓으시면 안 돼.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큐티책에 있는 친구들은요, 매일 이제 큐티를 해야 돼. 매일 큐티를 하십시오. 빼먹지 마시고. 또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하늘 양식과 또 새벽기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어요.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서로 만나는 거예요. 나눠보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그렇게 할 때 우리 계명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통, 즉 성공한 자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 사람들은 저 집은 다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여길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요셉이 오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했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 성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